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오늘 보신 신명기 20장을 전후하여 신명기를 우리가 이제 그 설교 시간을 통하여 보았던 내용들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명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모세가 여러 번,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여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말고 따라서 그 땅에서 복을 오랫동안 누려라 라는 내용이 반복되었는데, 신명기 20장을 전후하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들과 사는 법, 농사 짓는 법, 결혼하는 법,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실제로 생활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신명기 20장 10절부터의 내용은 그 중에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니까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그 땅 안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그 전쟁 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신명기 처음부터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실상 이제 이쯤 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차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성경이 하는 얘기가 다 좋은 게 좋은 거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서로 반목하거나 다투지 말고 화평하고 이웃을 돕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라는 내용이 당연히 반복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 20장을 읽어가게 되기 쉬운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도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려는 도중에 10절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성읍, 두 도시를 구별하시는데, 너에게 줄 가나안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의 성읍은 진멸하고, 그렇지 않은 성읍들, 거기에 떨어져 있는 성읍들은 너희가 화평을, 말이 화평이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반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하여 항복하면은 받아주고, 만약에 항복하지 않고 얘네들이 개길 경우에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너희의 노략물로 삼아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갑자기 여기서 그것도 어린 아이와 여자아이까지 죽이라 하시는 걸까요? 신명기에 대해서 특히 20장에서 읽으실 때는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뜻밖에도 맹종, 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의문을 갖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아는데 더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따져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왕 따져서 물어보는 김에 하나 더 따져봅시다. 신명기는 전체 내용으로 듣고 봤을 때 들어가면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안 지키면 너희 혼난다 지키면 너희 오랫동안 복 받는다는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곳곳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분명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여 약속을 깨고 이웃나라 이방 나라에 잡혀갈 텐데 그 잡혀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합쳐보자면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실을 알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얘네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뻔할 뻔짜고 당연합니다. 얘네는 100%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여 잡혀갈 겁니다. 그런데 그 뻔히 보이는 결과를 놓고 왜 서로 귀찮게 자꾸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뭐 어차피 안 지킬 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무슨 결혼하는 법, 적군과 싸우는 법, 저번 주에 봤던 도피성을 만드는 법, 이웃과 경계표를 만드는 법, 이런 귀찮은 일들은 왜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맘대로 인생을 살고 이 자리를 벗어나면 기억 안 하고 여러분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시면서 살 건데 왜 여러분도 귀찮고 여기에서는 저희를 비롯한 목사님들도 귀찮게 왜 굳이 매번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서로 너무 심한 비효율의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아닙니까? 의문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 교회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배우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라 배웠는데 둘이 이렇게 다르셔도 되는 겁니까? 생각보다 과거 많은 서양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구약을 깊이 외웠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구약은 도태되고 없어져야 할 옛날, 요즘 말로 하면은 적폐였습니다. 대체되어야 할 것들.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의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교에서 이제 선택받고 잘난 우리 유럽인들, 백인들이 믿는 종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으로 대체되고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으로 대체되고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던 유대인은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유럽인으로 대체되었다. 즉 구약의 이야기들은 적폐고
꼰대요. 이제는 낡아서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한번 정말 그런지 성경의 증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입니다. 찾기 무지하게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율법과 선지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거죠. 내가 구약에 적혀 있는 말씀들을 없애려 왔다고 착각하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구약에 적혀 있는 기록을 없애거나 변경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담하는데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내가 다 이룬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더 하시죠. 더 엄격하게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내가 그거를 더 가중시키니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형제나 자매에게 분을 품는 놈들은 내가 살인한 것과 똑같이 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죄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상합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이게 이제 다 은혜고 관용이고 사랑으로 바뀌는 거라고 알았는데 마태복음 5장의 증언에 따르면 더 심각해지고 더 엄격해지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잔인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원수도 사랑하란 말은 다 구라였던 걸까요? 아니 무슨 눈도 빼버리고 내 손도 자르는 마당에 원수를 사랑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요구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애굽을 떠날 때부터 애굽의 그 어떤, 그러니까 애굽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모세란 이름도 애국과 철저히 구별된, 완전히 분리된 그 의미를 상징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모세는 어디로부터 태어나다 라는 이집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입니다만은 모세라는 이름은 그 이집트의 흔한 이름인데 누구로부터 태어나다,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그 앞에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집트의 모세란 이름은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 붙습니다. 람세스 같이 그들이 믿는 신, 태양신 라의 이름을 줘서 라 모세 붙여서 람세스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란 이름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아교, 즉 이스트, 누룩을 갖고 오지 못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사는 것,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강성하게 되고 훌륭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영광을 받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힘과도 연관이 없고 그 어떤 세상의 힘과 힘에 빌거나 의지하지 않는 온전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대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에 대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는 세상의 힘이, 세상 권력에 대한 의지가 발붙일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너희가 차지하면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라. 왜냐하면 남아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융성한 거라 생각할 것이요 너희마저도 그 생각에 넘어갈까 두려워함이라. 다시 말해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로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불가하게 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만드는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성전, 즉 나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이다. 죄가 발붙을 수 없고 이 세상에 나와 대적하는 것들이 감히 침투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너희는 들어가서 그 세상을 편들어 나에게 반항하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그것이 여자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진멸하고, 또 나에게 대적하는 것들은 다 쳐서 너희의 노략물로 삼아라 가 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야기들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더 엄격하게, 더 진지하게 마태복음 5장 앞절에서 얘기하고 계신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걸까요? 구약에서는 분명
다 죽이라 하셨는데, 방금 보셨던 마태복음 5장 38절로 가봅시다. (38절에)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앞에는 더 강하게, 더 잔인하게 하시는 것 같더니 여기 와서는 우리가 듣던 대로 부드럽게, 유하게, 관용적으로 사랑하라 하시죠. 뭐가 다른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는, 내 스스로에 관해서는 더 엄격하고 더 진지하고 더 치밀하게 구약에서 주셨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면서 지금 보시면 38장, 내 밖에 있는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야, 나아가 심지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앞의 내용은 구약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 같은데 갑자기 외부에 대해서는 달라졌죠. 예수님이 왜 그러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배웠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신하는 역할입니다. 대속하는 역할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와 제사장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그가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대상들, 즉 그들은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거룩한 존재가 대신 신적인 존재에게 제사를 드려 그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래 세우시려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가 단순히 죄가 없고 거룩하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그들의 정체성을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 하나님을 모르고 그동안 하나님과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끌고 오늘 나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사용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뜻밖의 바울의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요구, 너희는 너희가 차지할 그 땅, 거룩한 땅, 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악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들을 진멸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 요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었으니까요. 그 요구를 지금 이제 여러분이 받으시는 겁니다. 누구 한 청년의 예를 들고 싶은데 어떤 청년의 예를 들어야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저기 우리 훌륭한 우리 청년임의 회장 박은송 회장, 은송아, 네가 세상을 사는데 네가 똑같이 남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지만 네가 사는 것은 네가 열심히 수고하여 네 스스로의 목숨을 부지하여야 되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이나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는 온전히 나의 은혜와 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도 온전하라. 단순히 죄를 범하고 법을 어기고의 수준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 보이라. 무엇을 보이냐? 너는 하나님이 먹이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존재임을 보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런 불만 없고 하나님한테 아무런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불만 없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니까요.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이니까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티끌만큼 이 세상에 기대는 마음, 티끌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을 용납치 아니하시니까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을 찾아와 시비를 거시고 씨름을 하실 겁니다. 욥이 외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욥기에 대해서 욥의 말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지랄이세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죄 안 지었지 않습니까? 저 나쁜 짓 안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요? 내가 뭘 더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뭘 더 요구합니까? 왜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는 저를 귀찮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다 칩시다. 제가 나쁜 짓을 했다 칩시다. 아니, 하나님한테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침 삼키는 순간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게 욥의 증언이라 합니다.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표정이 안 좋으신 거 10분 이해합니다. 속으신 것 같죠? 예수 믿으면 잘 나가고 취직 잘 되고 결혼 잘하고 행복하게 살고 어떤 위기와 재난에도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재난을 물려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할 복을 줄 것 줄 알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왔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다 사기죠. 예수 믿으면 더 괴롭고 하나님이 귀찮고 계속 와서 시비 건다 하고 그런 인생이 펼쳐진다 하니 정말 사기당한 기분이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길 줄 알았던 지키지 못할 줄 아는 율법은 왜 주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오늘 인생을 살면서 아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래 내가 한번 범죄함에 나의 자유로움의 끝을 보겠다 해서 완전히 내 맘대로 살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정말 거룩하게 정말 순결하게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을 그런 상태로 만드셔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도 하지 않으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와서 매일 시비만 거시고 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안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이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내가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맞다고? 왜 맨날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내 뜻대로 못하게 하십니까? 저 새끼는 맨날 와서 나를 쌍욕을 하고 주먹으로 나를 100대씩 때리는데 왜 나는 한 대도 못 때리게 하십니까? 저 나쁜 놈 쳐 죽여도 시험치 않을 판에 왜 나는 제대를 사랑하라 하십니까? 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면서 왜 내 옆에 있는 애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게 냅두십니까? 왜요?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신지, 왜 여러분을 하필 택하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 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셨는지 말이죠.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오고 모든 것은 믿음으로 완성된다. 교회에서 늘 하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약속되고 예언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실현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 신자로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씩 깨달아 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큰 뜻으로 이 땅에 세우시려 했던 그 제사장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의 은혜로 임하여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고 계시되며 나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있음을 내가 믿사옵니다. 나는 나 혼자의 선택으로 나 혼자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왔고 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내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고자 하였으나 나의 원과 뜻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실현되어 우리가 그 복을 충만히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사기와 허영과 거짓과 살인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게 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의 제사장, 즉 아직 아버지를 못 이루는 자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복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